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 시간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이 자리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 귀한 내용을 통하여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 나가며 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압도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과 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이 교회를 올바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앞장서서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과 할 차례입니다. 5과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는 법입니다. 사는 법. 여러분, 앞에서 한 몸 한 가족,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어야지, 한 가족이 되어야지 하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기속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진 겁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장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한 몸과 한 가족으로서 이것을 이러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배우는 내용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의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이죠. 인격이 작동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본문은 뒤에 가서 살펴볼 수 있으니까 밑에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죠. 믿음으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 되고 한 가족 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 몸 한 가족으로 잘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어떻게, 그죠?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몸 한 가족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과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며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반대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요거 앞에서 했죠. 4장에서 네 번째, 그렇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복습, 뒤에도 나오는데 다시 복습. 자,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4+1 했어요. 그렇죠? 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가지 했는데, 앞에 네 가지, 첫 번째 겸손, 좋습니다.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사랑으로 용납함. 플러스 1은 뭐예요? 진리, 혹은 복음,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진리, 복음의 진리로 하나 돼야 된다. 하나됨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4+1 이렇게 외우세요. 하나됨을 지키는 것 4+1.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그리고 복음의 진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 한 몸의 각 지체로서 각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본문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네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과 네 가지 해야 할 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지요. 근데 이것까지 제가 외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외우는 게 계속 늘어나면 좀 그러니까 앞에 4 플러스 1 이거는 확실하게 계속 이제 점검하고 넘어가고, 오늘 것들은요, 오늘 할 것들은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살아가야 되겠구나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와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각각 제시합니다. 위에서 이제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겠지만 네 가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몸이라는 거죠, 몸. 그래서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규칙을 잘 지키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쓰세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몸에 각 지체가 된 자들로서 우리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말해보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저랑 같이 해보는 거죠. 자, 25절에 보시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가 나와요. 자, 25절 보면 그런즉 무엇을 어떻게 해요?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거짓,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들은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거짓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이득이 생길까 봐, 그 다음에 손해를 볼까 봐. 그래서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 거짓말해요. 손해 안 보려고. 또 내게 이득이 있겠다 싶으면 거짓말합니다. 왜? 그 이득이 생기니까 욕심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웬만하면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거짓말 한다 그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내가 빨리 죽어야지, 3대 거짓말이 있다면서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손해 벌고 파는데, 이런 거. 근데 그냥 진실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거 이득 많이 못 남깁니다. 그래, 나도 오래 살고 싶지. 그러나 기도 좀 해달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참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도 제가 배우기는 계속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에 살을 덧붙이거나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고, 처음에는 당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제가 이제 늘 그렇게 들어왔었어요. 우리 부흥회 때 이영신 목사님 오셨잖아요.
제가 양문교에 있을 때 항상 들었던 이야기예요. 항상 난처한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라. 늘 그렇게 하여튼 1년에 한 서너 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숨기려고 하고 또 감추려고 하고 말을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한번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다, 그죠? 분이 날 수 있죠. 분 내는 것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서는 안 돼요. 분이 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데 분이 안 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분이 나죠. 그런데 어때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분이 날 수 있는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분이 날 수 있는데 어때요? 그렇죠. 품지 말아야 되죠. 이게 오래 품으면 안 돼요. 근데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이 해가 지도록 이 표현은 시간적인 표현인데 최대한 빨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분 때문에 죄 짓지 말기. 그 다음에 오래 품지 말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니까 또 한 가족이잖아요. 그죠? 가족끼리 분 오래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생각해봐요. 자식들을 낳았어. 자식이 이제 둘이 있는데 둘이 싸웠어. 싸울 수 있죠. 근데 수십 년간 등지고 살아.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 아프겠죠. 마음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분을 이게 자식들끼리 싸울 수는 있어요. 맞아요. 잘 싸울 수 있잖아요. 저도 저희 막내 누나하고는 많이 싸웠어요. 근데 막내끼리 싸운 거죠. 근데 늘 자주 풀었어요. 빨리빨리 풀고. 그래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써놨잖아요.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날이니까 이게 현수막을 오늘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는요 분이 날 수는 있지만 사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쌍욕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저주를 한다든지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말은 안 하더라도 분을 품고 있는데 그걸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죠. 빨리 푸세요. 빨리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화를 내는 것도 있어요. 화를 내는 거.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화를 안 내려고. 그 다음에 욕하지 않으려고. 예, 분이 나면 욕이 나와요. 그죠? 욕하지 않으려고 하고 비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위에 나오는 거짓말, 다 말과 좀 관련되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분이 차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누구든지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모르겠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형제 자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품을 수는 있죠.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오래 품어서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용납해 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 막 분이 나고 막 화가 나고 화가 잘 안 풀리고 화병이 날 것 같고 그럴 때는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누가 알겠습니까? 그 화를, 그 분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참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적절히 풀어주시고 또 그 마음 속에 그 분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마 이런 작은 간증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작은 신앙 고백적 삶의 고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 되게 미웠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해버리니까 불쌍히 여겨지더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랑
친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는데 다투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참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기분이셨겠구나. 자기를 치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 인격. 그 스데반이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오마주하죠. 우리도 이제 그걸 오마주해야 되죠. 오마주한다는 게 뭐냐면 기념하다. 근데 기념하고 따라하다 뭐 그런 건데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내게 분을 일으킨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기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축복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참하게 돼요. 야, 예수님의 인격이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오늘 축복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구나. 우리를 보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헛되지 않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나오나요? 28절에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여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도둑질이죠. 보통 도둑질은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보통 탐심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돈 떨어져도 웬만하면 줍지 마세요. 요즘은 그거 가지고도 또 막 걸고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야 뭐 주워서 갔는데 줍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주우면 경찰서 갖다 주시면 됩니다. 큰 돈이면 경찰서 갖다 주세요. 근데 100원, 10원 이런 것까지 경찰서 갖다 주면 그렇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길 가다가 돈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지나가요. 그래서 누군가 주워가겠지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흘린 사람이 다시 찾으러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괜히 주웠다가 봉변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큰 돈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100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 뭐 한 뭉치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500원, 100원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이 탐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력이죠. 도둑질은 어쨌든 무력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잘 없어요. 보통은 없는데 이제 뭐 이런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계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 사회 질서 속에서 이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꼭 예수 믿고 나서 이걸 교육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반 사회 속에서도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는 많이 있으니까 이건 잘 안 하게 됐죠. 29절에는 뭘 하지 말래요? 여기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이라는 이 더러운 거는 음란한 말, 음란의 말들, 그 다음에 욕하고 앞에 나왔던 비방의 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음담패설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막 재미있게 분위기 좋자고 이런 말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부부의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부부끼리야 둘이 하나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부의 선을 넘어가서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에 젖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지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덕스러운 말을 할 것을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제 해야 할 것을 좀 설명할 때도 이 말이 나와요.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 반면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발음이 안 됐죠?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말해보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십시오. 자, 25절에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예, 그렇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된 말을 해야죠. 참된 말. 이거 아까 했던데 구체적인 예를 바른 말을 해야 되죠. 바른 말.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살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미용실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미용실 가면 온갖 말이 다 떠돌잖아요. 거기에 살이 얼마나 붙는지 몰라요.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고 또 막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살을 붙이거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고 딱 자기가 알고 있는 고수준 추측의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바른 말, 참된 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도록 해야 하고요. 듣는 사람들도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항상 양쪽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상황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삼자대면.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자대면에서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교회에서 누군가 흠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혹시 말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참된 말만 있는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정확한 있었던 사실만 말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26절부터 27절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27절에 뭐가 있을까요? 죄를 짓지 말며. 26절, 27절.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 되죠. 그 앞에서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 내는 것, 그 다음에 오래 품는 것,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해야 할 일은 앞에 것과 조금 중복이 된다, 그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 오래 품지, 분을 오래 품지 않는 것. 뭐 똑같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건 아까 했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더 큰 걸로 갚아주겠다. 이런 건데 다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고, 그렇게 해야지. 왼뺨 때리면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몽둥이 들고 와서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어쨌든 이게 예수님이면 어떡하실까? 성령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8절에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구제하라.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래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가족과 한 지체로서 구제하는 일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도 이제 구제 1년 예산 가운데 구제 헌금을 이렇게 따로 나눠서 교회가 집행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내든 모르고 내든 내시는 헌금 가운데서 구제 헌금이 조금은 포함되어져 있지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구제 문제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성도는 목사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수입의 몇 퍼센트를 개척교회를 이제 제 친구들이 개척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친구 개척교회들을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받은 사례 안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흘려보내자,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고, 또 혹시나
뭐 이제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지 목적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구제 헌금을 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되고요. 또 잘 또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다음 29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선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선한 말은 이제 덕을 세워야 돼요. 덕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뭐 이런 위로의 은혜의 말 이런 것들 덕스럽잖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린 말이 아니라 분열이 있으려고 할 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말들. 야,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너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야, 그래도 우리 용서하자. 뭐 이렇게 이제 덕스러운 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선한 말과 덕스러운 말은 지도자나 혹은 교사나 구역장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말들입니다. 선한 말, 덕스러운 말. 공동체를 덕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복음 전파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결국은 잘 가르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러한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 참된 말, 여기 선한 말, 이 말과 많이 연결되어 있죠. 여기 앞에서도 보면요, 여기 더러운 말, 여기 보면 거짓말, 뭐 이런 뭐 화욕, 비방 이런 것들이 다 말과 많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게 한 지체,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로서 말이 정말로 이게 말만 잘하면 이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이거 잘못하면 하나됨에서 좀 다툴 수 있겠구나, 분리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내용 정리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그림을 생각하라 그랬죠. 제가 아주 못생긴 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습니다. 머리, 몸, 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럼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몸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속성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충만하게 나타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 즉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까지도. 교회가 그러한 것들이 가득 나타날 때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한 가족으로서 자신의 것을 함께 사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초월적 공동체. 그래서 함께 사용한다, 이걸 공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자, 그래서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이게 필요를 채워주니까 구제하고 함께 쓰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것들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막 이렇게 뭘 기증하고 베풀고 막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나눈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만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시며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방식이죠. 섭리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뭐 이런 사역, 이것을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오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왜 이야기해 주냐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또 아브라함의 반응도 또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10명까지 있으면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어떤 교제, 섭리, 일하심,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독단으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알려주세요. 특별히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노출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만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계획들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적당한 하나님 나라의 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다 지금의 이러한 시스템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불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뭐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갱신된 지구의 형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몰래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알려주시고 바울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시고 요한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셨어요. 숨기시지 않고. 섭리죠, 섭리. 그래서 함께 일하기를. 그러니까 이러한 미래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일하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런 곳이면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면서도 우리로 그 사역에 참여, 여기 있죠.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청문회 왜 하는 줄 아세요? 청문회 왜 하냐면 국가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혹은 지명된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시간인데 대부분 다 하고 싶어 해요. 그거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집안에 장관이 나왔다. 가문의 영광이죠. 예.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정말 개인에게 명예고요. 그건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어때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죠. 은혜예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각자 직분을 맡아서 뭐 장로로, 시무집사로, 권사로, 또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들을 감당하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청문회를 안 해. 장로 된다고 청문회 안 합니다. 시무집사, 권사 청문회 안 해요. 뭐 찬양대, 또 뭐 교사, 식당 봉사, 또 뭐 이 청소 안내 봉사, 뭐 예배 봉사 청문회 안 합니다. 그냥 은혜로 사역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 참여할 때 그 노력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진짜로. 정말 기뻐하세요. 자, 그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평안의 줄로 묶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러면서 요 뒤에는 앞에 4장을 다시 한번 반추하라는 의미에서 요 문단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나오죠. 겸손하고 두 번째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인내, 이게 인내가 오래 참음 아닙니까? 오래 참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과 첫 번째 파트에 나왔던 4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평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노력, 애쓰는 거죠. 힘써 지키라. 이 단어 자체가 아주 애쓰다 그런 뜻이었죠.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신 것의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것을 누리며 함께 하도록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여하여 교회를 위해 힘써 이루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보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제 봉사하잖아요. 봉사할 때 불평과 불만이 있기보다는 그럴 때가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지금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리고 이 힘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돼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좀 일로 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나 이제 이 일 못하겠어 하고 남에게 맡기면 그 명예,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상급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걸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귀한 일은 나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나서면 문제가 돼요. 그건 안 하는 게 좋고요. 할 수 있는 일인데 맡겨주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하늘 상급 쌓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위해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해왔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전진해 볼까요? 라고 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체로서 힘써야 할 일들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네 가지. 그러니까 한 걸음 더 전진해서 더욱 할 게 뭐냐 하면 앞에 나온 거 네 가지 하고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요걸 더욱 전진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사과와 오가를 뭉쳐보면 사과에서 4 플러스 1 그리고 오가로 넘어가서 또 4 플러스 4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가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뒤에 8가지는 굳이 모르셔도 암기 안 하셔도 되지만 앞에 5가지, 4 플러스 1은 꼭 암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더욱더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거짓을 버리고 지체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건성으로 인사하고 비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관계는 거짓 관계입니다. 또한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나눌 때는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거짓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진실하게 그렇게 돼야죠.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이러한 거짓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몸이 한 가족인 우리는 서로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 위선, 피상성 뭐 이렇게 그냥 이제 형식적인 거 이런 거예요. 거짓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이제 말하고 관계를 맺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 진실하게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4 플러스 1 할 때 1, 4과 두 번째 파트에서 복음의 진리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 진리의 근거로 올바른 진실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진실은 우리가 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4과 뒷부분에서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일단 설명할 때 이 8가지, 해야 될 것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 이것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결국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알아가야 이걸 기억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분이 생겨도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그 분을 없애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때때로 섭섭하거나 섭섭병이라고 하죠. 섭섭병이 걸리거나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직면하여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섭섭할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섭섭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분을 밖으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분이 날 수는 있죠. 근데 서로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할 수 있고 분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표출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고 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분이 생기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 트레이닝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신앙이 상당히 많이 도약을 합니다. 이게 뭐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3칸, 4칸씩 막 뛰어오르는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회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기회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화를 충분히 낼 수 있는데 한번 참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용납하면요, 신앙이 상당히 많이 도약합니다. 여기 이런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번 경험,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요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확 자라요. 신앙이 자랍니다. 또한 분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 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분을 품고 있다면 사탄이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분열시키죠. 이렇게 사탄이 틈타지 말게 해야 되는데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그러니까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계속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기도하시라.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방법. 이거는 방법은 정해진 건 아닌데 성경적인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 같은 자에게 분을 충분히 내실 수 있죠. 너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참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이 십자가, 이걸 바라보면 이 분이 수그러들고요, 또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이를 위하여 또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요, 이 말씀과 기도,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특별히 십자가, 말씀에 중심되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해 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분이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십자가를 더 많이 알고 복음을 많이 알아가면 이게 조절이 된다니까요. 성령이 그 속에 있으면 이걸 가능하게 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부딪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분노 조절 장애도 다 고쳐집니다. 자, 사도 요한이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자녀였잖아요. 우레의 자식들. 근데 요한 1:3은 읽어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구절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완전히 변하는 거죠. 겁쟁이였던 베드로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거의 담대하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십자가 다시 전하고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완전 정말 완전히 사람이 변했죠. 바로 말씀과 기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구제, 선한 일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제는 누구한테 나타내려고 하시기보단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남들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 상을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다 기억하여 상급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 구제,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뭐라 그럴까? 제가 이 천국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재테크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이게 진짜 재테크라니까요. 예, 구제하는 일에. 그래서 제가 그 구제하는 돈은 우리 집사람하고도 늘 이야기해요. 이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요. 자, 신자인 우리는 다른 지체의 것을 탐내거나 훔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탐내고 훔치는 사람이 남을 구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죠? 오히려 내 것으로 다른 지체를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많이 돕기 위해 자기 손으로 더 수고해야 합니다. 벌어서 남 주자 뭐 이런 개념 있죠. 우리는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 여러분 이 가치관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에도 없어요. 그 봉사하는 단체, NGO 단체도요, 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 자기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우리가 하는 구제는 교회 공동체가 한 가족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죠. 마지막으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 선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덕, 은혜, 말 이렇게 하면 됐죠. 화내거나 도둑질하는 것만큼 악한 말, 비난하는 말, 더러운 말도 교회의 지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나의 더러운 말로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선한 말,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고 더 견고히 붙잡고 진리대로 살도록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은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은혜의 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은혜의 말을 해요. 자녀들을 다루듯이, 자녀들에게 대하듯이, 혹은 형제, 혹은 부모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 왜냐하면 교회는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나이 어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친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들. 그 중에 이제 말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죠. 이것들만 피한다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만 잘 피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네 가지 해야 할 일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들입니다. 이것들만 행한다면 교회가 천국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찔끔 맛보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하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교회와 가정. 근데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모든 것을 누리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완전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교회와 가정에서 이 천국의 복을 미리 조금 맛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한 몸, 한 가족으로서 네 가지 보시면 해야 할 것은 참된 말, 죄 짓지 않고 구제하고 선한 말 하는 공동체. 반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도둑질하거나 더러운 말 이런 말 하지 않는. 그래서 기억은 다 8가지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가 한 몸, 한 지체로서 또 한 가족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말을 늘 하게 하시고 또 죄짓지 않게 하시고 또 화내지 않게 하시고 또 구제하며 또 연약한 자들 돌보고 또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죄짓지 않고 분내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또 더러운 말, 또 음란한 말,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몸 한 가족으로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 동산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하게 하시고 거짓말이나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음란한 말이거나 이러한 말들은 일제 하지 않고 또 남을 돌보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덕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하나 된 우리가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